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돕는 자들, 그러니까 본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의 어떠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그러한 누워만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 우린 지금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중풍병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의 핵심은 또 자신이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이지 정신은 아주 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죄를 많이 또 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때 많이 화가 나고 또 많은 생각을 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또 안타까운 병이기도 합니다. 병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 한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도 이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즉 뭐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 신이었던 창조자인 하나님과 이 사람과 연계되어진 그 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체휼하셨다는 거죠.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온 이 하나님은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클 걸 알았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갈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인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플 것을 아셨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2장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 같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책의 복음서에 다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같은 건 8장, 9장이기 때문에 9장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많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첫 절부터 이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이 아주 소문에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졌었던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수일 후에, 그러니까 많은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제 성경에 그 조사해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나. 왜냐면은 이 가버나움에 알아서는 그 베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발 디딜 곳도 없을 만큼 이 예수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이죠. 저도 이번 지난 주 서울대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명절이 끝난 후여서 그러는지 아주 엄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2-3시간이면 충분할 것이 5시간 그렇게 넘게 걸렸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죠.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너무 아픈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에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치시고 3가지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천사들을 통하여, 그래서 천사 중에 그 라파엘 천사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라파엘 천사가 있는데 이 질병을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말씀이 계속 오는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저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58절 보면은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그 입고 있는 옷가만 만져도 완전히 12년 동안 그 혈우병으로 고통했었던 이 혈우병 여인도 나음을 입는 그 힘이 빠져나가서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가까이 입은 옷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 가까이 모든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엔 너무나도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심지어 정신병자로 고통당한 사람에게 예수란 이름을 외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것 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정신병자였는데도 예수님 이름만 계속 외치면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또 최근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의 권능이 모든 질병을 소멸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한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증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말하자면 요즘 중풍병자 한쪽만 마비가 되어서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제 자유스럽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환자는 더 아주 중증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죠. 서로 협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인간관계 속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가여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곳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이 4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 그 지붕을 뜯어낼 때 얼마나 또 먼지도 같이 떨어지고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경질이 날 수도 있죠. 너무 갑자기 뭐가 막 떨어질 수 있는 찌꺼기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보았습니다. 그 침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친구를 위해 애쓰는 4명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이 낫고자 열망하는 이 사람들의 중심을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놀랍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책잡을 것이 없나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 랍비,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다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예수의 책을 잡고자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 중에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책 잡을 것을 잡은 것이죠. 감히 신성 모독을 해?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마음의 생각,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서기관들은 아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드러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드러내서 그 서기관들에게 꼬집어 줍니다. 그들은 마음에, 서기관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꼬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부족하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확실한 하나님이심을 100%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렇게 봐서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많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보다도 어떤 중개자로 생각하고 그 외에 많은 12 제자들 또는 성인들이라고 호칭하죠. 그리고 마리아, 교황, 이러한 중간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
다리의 역할을 해줄 분들을 아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류요.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종교인의 옷을 입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더 종교의 교리에 치우쳐 있는 것은 엄청난 미혹의 영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본성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중심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면서 왜 어찌 이렇게 생각하느냐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아무것도 못하는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걸어가라 이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원망에 대한 죄, 이 모든 죄를 먼저 사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죄와 질병이 해결되어질 때 온전한 또한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육신도 그의 마음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 그죠? 사람으로 온 자, 인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단지 이 사람이 병 고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의 모든 죄까지라도 도말하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상황에 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요, 나와 동행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나를 아끼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이 예수를 사랑하며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의 강구함과 그에게 국률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인간이 되어지기까지 체휼하시며 느끼시는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체험하시면서 그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 긍휼로 우리 모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욱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